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이 판사 이반이 이 죽음의 소식이 동료들에게 이제 전해지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이 동료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병석에 이제 누운 지 한 몇 주째 되었고 불치병으로 이제 고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에 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반 일리치가 죽게 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승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서 이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승진하면서 올라간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사람들이 채우게 되면서 또 이 사람들도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이 사망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동료 판사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뭐냐면 자신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될까 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승진을 하게 될지 내가 자리 이동을 하게 될지 나한테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승진을 하게 되면 내가 연봉이 얼마나 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혜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드러냅니다. 가까운 지인의 죽음 자체는 늘 그렇듯 부고를 접한 모두에게 내가 아니라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그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죽어서 안도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저 밑에서는 그게 기쁨의 마음으로도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겠어 죽었는걸.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다고 하는 데서 안도감, 어떤 우리가 삶의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었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정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 이른바 그 이반 일리치의 친구들이 그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오는데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그냥 예의상 좀 따분하고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반 일리치의 아내도 그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이반의 친구하고 있을 때 상담을 하는데 뭘 상담하냐면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나 혼자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를 상의하는 것이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슬픔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보다 저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의 상황과 사정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한 명씩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12명을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남방 지역으로 해서 이 헤브론이 있는 유다 산지로 가서 그곳을 이제 정탐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땅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은 또 어떤지도 살펴보라고 했고요. 땅은 또 어떤지, 나무들은 많은지 이런 걸 좀 다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정말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 땅의 과실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명이 정탐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모세의 말대로 이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등을 따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이 기간이 얼마였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0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그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정탐의 임무는 다 끝난 것이죠. 나중에 다시 또 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정탐 일은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아오시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우리 지나간 시간들 한번 이렇게 잠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여러분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봄이 왔고요. 꽃 피는 봄이 지나고 나니까 올 여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이 덥지 않으셨나요? 유난히 더 많이 더웠던 그 여름. 그러면서 언제 지나갔는지 잘 모르게 가을은 쓱 지나가고 벌써 이제 지난주에 막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런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올 한 해를 이제 마치면서 오늘은 마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이 40일 만에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마친 것이 끝이 아니라 정탐을 마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마침 이후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정탐을 했던 그 40일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침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어떤 마침이냐면 좋은 마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마침이냐면 나쁜 마침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나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죠. 본문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바라고 기대했던 바로 이 땅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눈앞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과일과 열매들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증거다. 이걸 봐라.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8절부터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해석이 다르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자, 그들이 볼 때 그 땅 사람들은 정말 키가 크고 장대하고 아주 힘도 세 보이고 아마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도 얼마나 강했는지 요새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처럼 막 거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러나인 것이죠. 그러나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좋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 땅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영광 작가 이영광 씨가 그 자신의 이제 글쓰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글을 쓴다는 게 무엇이냐? 글을 쓴다는 것은 방법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쓴다. 글을 잘 쓰려면 뭔가를 방법을 알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쓰고 싶어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글을 쓰고 싶어 하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글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대상이, 상황이, 문제가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보시면 이게 별 재료가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그냥 한 상 이렇게 잘 차려오시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것처럼 글쓰기란 무엇이냐? 백지 위에 펜으로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뭔가를 적어내는 것, 바로 그게 글쓰기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만약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모세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든지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은 눈물겨운 것이다. 어떻게든은 눈물겨운 것이다. 이게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은 실행 속에 있다. 그냥 생각하고 준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실행하는 그때의 방법을 찾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다 보시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나오실 때 살아왔던 삶이 뭔가 확실해서, 뭔가 분명해서 야 이거다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매번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불확실하기는 하는데 그냥 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걸어갔더니, 그냥 시도하고 그냥 해봤더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완벽해야 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꽉 차 있는 상태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한 번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로 맞고 가서 직접 봤더니 정말 이 땅이 그 땅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봤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앞으로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좋은 마침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서 2025년이 우리에게 좋은 마침을 선물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서 어떻게든지 힘차게 2026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마침은 우리가 이미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가 붙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위험한 요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그때 했으면, 그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운동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해야지 마음 먹고 또 막 운동하려고 막 뭘 끊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분히 우리가 건강을 느낄 만큼 운동을 하는 경우는 또 오히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가 붙으면 할 수 없는, 또 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앞에 해야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가 붙게 되면 우리는 머뭇거리고 다음으로 미루다가 하루하루 지나서 어느덧 한 해를 다 보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는 가운데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술렁대고 있는 이 모세 앞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들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조용히 잠재웁니다.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의 말은 여기 30절 한 절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말은 한마디로도 한 절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씀에 올라가자가 반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 보자는 격려의 말인 것이죠. 비록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이 정말로 네피림 후손으로 거인처럼 강하고 장대하다고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면, 정말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죠. 막상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데 왜 미리 겁을 먹고 여기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나 자신의 어떤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좋은 마침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운 일들 내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새해에는 그 일들을 도전하고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 속의 수많은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많은 군대가 오는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제 고개를 들고 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바라보면 능력이 없어서 싸울 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아,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네 능력이 없는 것, 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내 능력이 없다고 무너지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대했을 때, 그래서 그 일을 마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정탐을 했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32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2절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냥 자기만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인데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만 바라고 내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요,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바라보게 했고요, 그래서 이 나쁜 마침으로 백성들을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슬픔을, 우리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죽었다는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용기를 줍니다. 어떻게든지 두려움을 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었던 12월 29일에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고 2025년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였습니까? 올 한 해 2024년 한 해를 잘 살았는데 그러나로 25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어도 어떻게든 하는 그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년 뒤인 2026년 12월 27일이 그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때 좋은 마침을 하기 위해서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그러나가 아닌 어떻게든을 외치며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살아온 그 시간들은 고스란히 우리 뒤에 남겨지게 됩니다.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지, 내 삶이 어떠했다고 어떻게 마칠지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메뚜기처럼 보는 삶에서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올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그러나의 사람이셨습니까? 어떻게든의 사람이셨습니까? 2025년 우리는 이제 그러나의 나쁜 마침이 아닌
어떻게든의 좋은 마침으로 축복된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2020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을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 우리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쁜 마침을 하는 그러나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마침을 하는, 어떻게든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약속 믿으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셨습니까? 2025년은 우리가 나쁜 마침인 그러나가 아니라 좋은 마침인 어떻게든으로 2025년을 마쳐서 2026년에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복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삶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나며 다음으로 미루고 뒤로 미루어뒀던 우리의 삶이 아닌 길 돌아봅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새로운 시작들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싸워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사업장이 어렵고 하나님, 삶이 공고하고 직장이 위태위태하고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어떻게든 믿음으로 나아 우리를 나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좋은 마침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서도, 그곳에 가서 과실을 열매들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그러나로 또다시 주저앉아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선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일어선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다 보았는데 그 땅에 있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과실을, 포도송이를 다 가져와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 그런데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그러나가 붙어버리니까 눈물 나는 인생, 통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2025년은 우리가 좋은 마침을 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6년에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같아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아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2026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맛보며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좋은 것, 좋은 약속,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보고 누렸으면서도 그러나 앞에 무너져 버리는 나쁜 마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 능력이 부족하여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와 싸워 주실 것을, 나와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